10장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목사님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의 편지는 힘이 있고 강한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도 못 치고, 별거 아니더라.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대할 때에, 마음이 약해서, 함부로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똑바로야! 발사!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또 멀리 가서 편지를 쓰면 또 강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나서 많이 회개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를 편지로 보낼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같이 이렇게 대하면 유순하고 아주 부드럽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예수님의 관용,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더라 하고 육신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외모가 형편없더라, 못생겼더라, 저런 사람이 사도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를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담대면 그게 심판이 되니까 지금 마음 고쳐 먹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몸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의 얘기가 나오죠.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육체로 볼 때는 참 약한 모습이 많았어요. 바울에게 어떤 큰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말이 어눌한, 간질 있는 사람 말이 좀 어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다가 넘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자기 몸도 하나 못 고치는 게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멋있고 잘나려고 저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몇 번? 3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너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나는 하늘나라 삼천전까지 갔다 왔다. 너 갔다 왔니?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봐요? 이게 뭐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뭐 저래?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전쟁을 하려면 예언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쟁하면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어떤 무기가 필요했어요? 옛날 무기들 성경에는 옛날이니까 옛날에 어떤 무기가 필요하죠? 활 또요. 예? 금 어려운 말인데 칼이죠. 칼 또요. 활, 금 또. 예? 창 또요. 말. 그 다음에 병거, 말이 끄는 병거. 이런 것들이 무기였어요. 근데 무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자, 옛날에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이 많고 무기가 좋으면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의 무기들은 뭐예요? 전쟁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요즘 전쟁하면 어떤 게 필요해요? 대포 또요. 총, 탱커, 또 비행기, 핵무기, 뭐 폭탄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무기들은요 너무너무 비싸죠. 전투용 비행기 한 대는요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전쟁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사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활, 칼, 창, 말, 병거 이렇게 필요한데 요즘은요 대포, 총, 비행기, 뭐 특별한 무기, 핵폭탄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나라가 요즘은요 전쟁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의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은 뭘 전쟁을 하느냐 하면 무기가 뭐냐 하면 보세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슨 무기를 갖춰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영적 무기를 하려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는 뭐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어떠한 견고한 이런 진이 얘기할게요. 진도 무너뜨린다. 어떤 든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2차 대전에 대해서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뭐 소설이나 영화나 그림 본 적 있어요? 2차 대전 때 세계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연합군과 저 독일하고 그 일본하고 이런 연합군이 있었고 또 뭐 영국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 연합군인데 이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인데 이렇게 진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연합군이 배가 다. 그럼 여기서 독일군들하고 연합군들이 뭘 팠냐면 이 바위에다가 굴을 파요. 이 굴을 딱 파고 여기가 대포를 탁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대포를 요 안에 딱 숨어가지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진지라 그래요. 진. 이런 진을 많이 팠겠죠. 저기 쳐들어오면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진을 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연합군이 오면서 배가 여기 큰 배는 여기 대고 여기서 작은 배 타고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한 포를 사격하는다. 펑 배를 포로 쏘고 비행기를 폭격하고 그래서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진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창과 활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라가면 현대 무기는요, 이렇게 포를 사고 대포를 사서 이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얼마나 견고한 진이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포를 쏘니까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노르망디 상륙해서 이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요 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무너뜨리냐면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견고한 진.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진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진지를. 전쟁을 하면 대포를 쏘든지 뭐 폭탄을 퍼붓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전쟁하는 일에는요, 요 진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요 견고한 진이 뭔가. 이들은 뭐 바위 틈 속에 뭐 탱크를 넣어놓고 무기를 넣어놓은 이런 진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세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도 진지가 있어요. 진지. 저기요, 마귀가 딱 진지를 딱 틀어놓고 있는 거죠.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영적 전쟁하는데 견고한 진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게 뭘까? 이걸 공격해야 돼요. 견고한 진이 뭘까? 이거 알면, 여러분 가운데 이 견고한 진이 뭔지를 알면 앞으로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들 아는 분이 있으면 이 견고한 진이 뭘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진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이 과연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다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또 말씀을 능력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요, 총칼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마귀를 물리치려면,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물리치려면 탱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아요. 무기와 같아요.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하세요, 앞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세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딱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목사님 속에도 다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여러분들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방어를 막 하는 겁니다. 방어를.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요, 이론이에요. 이론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창조과학 공부하면서 이론대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요? 뭐 존받고 뭐 스마트폰 한다고. 이쪽으로 보세요. 스마트폰 한다고 제대로 못 들었죠. 이론. 창조론 가설이잖아요. 창조론 진은 다 가설인데 이론은 아니라 그랬죠. 이론은 못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론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어떤 이론? 우리 마음의 이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이론이 딱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요, 야, 예수님이 뭘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럼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착한 일 했으면 내가 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1등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1등한 사람은 상 안 주고, 꽁지한 사람에게 상 주면 1등한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요? 교장 선생님, 걔는요 꼴찌했으니까 상 못 받아요. 1등한 사람 상은 내가 1등해서 내 상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회사 가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사장님이 저 방 구석에 CC 카메라 딱 달아가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요 카메라 달린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사장님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요, 사장님 가면요 일 안 하고 놀았어요. 사장님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다 와가지고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요 월급을요 100만 원 줬는데, 막 논 사람, 눈치 보고 막 놀아서 사람에 200만 원 주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 그거 틀린 이론입니다. 세상에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이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도원 주인이 그 밖에 나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 일해라 그랬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간 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제일 나중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원. 5시간 일한 사람도 10만원. 그래,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야, 나는 배로 많이 했으니까 12배는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많이 받겠지. 역시 10만원. 누가 화가 나세요? 12시간 일했는데 10만원 받았어요. 1시간 일했는데 10만원 받았어요. 누가 기분 나빠요? 12시간 일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 이걸 뭐라고요? 이론. 세상의 이론이라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과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인과율. 내가 원인을 투입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법칙, 율, 이게 율이에요. 인과율.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요 이론이 딱 잡혀 있는 거야. 누구라도 마찬가지 이론이 딱 잡혀 있어요. 자,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데, 언니는 2만원 주고 동생은 10,000원 주면 동생 가만히 있나요? 물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면 좀 이렇게 차별해서 줘요. 고등학생 선생가 많다고. 그런데 쌍둥이 형제인데, 여러분들이 쌍둥이 나옵시다. 쌍둥이 형제인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똑같이 용돈을 주는데 한 사람은 10,000원 주고 한 사람은 1,000원 주면 1,000원 받은 사람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1,000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엄마 아빠께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1,000원이라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 똑같이 1,000원 줬으면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차별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이게 뭐라고요? 이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 고등부 학생들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의 이론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어가고 여러분을 막 찔러내야 되는 거죠.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무너져요? 이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론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부 높아져 있어요. 왜? 선악과 땀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론이 옳다는 거예요. 내 이론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 틀렸어요. 내 이론이 옳아요.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연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영진이 마음속에 있고, 지원아, 네 마음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탕탕 튕겨내는 거예요. 포를 막 쏴요 안에서. 사단이 그 말 틀렸어, 그 말 틀렸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이론과 하늘 대적에서 높아진 지 마음의 생각, 요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어렸을부터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어른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집에 아침에 교회 올 때 막 부부가 싸우더라도, 에이, 신기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지 말고 싸우더라도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안 왔는데 또 싸웠대요. 너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날마다 싸운대, 날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또 싸웠대요. 싸웠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싸우더라도 오라 그러다 해서 할 수 없이 왔대요. 왔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분노였거든요.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요, 어제 금요일 내가 그분을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어른 설교 시간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제 그분에게 말해, 집사님, 제가요, 이상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기적이래, 기적. 일주일도 안 다퉜대요, 부부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근사님인데, 근사님이 그분에게 그 말을 했대.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분에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 마음에 이 경관진이 딱 들이는데,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화내는 게 오라. 이 경관진이 마귀가 딱 틈을 잡고 있으니까 싸웠으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경관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말해도 예 그래요 하고 안 싸웠대요. 일주일 동안. 기적이래요, 기적. 일주일 동안 안 싸운 것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을 건데, 이 경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져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내 마음에 원래 있던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모든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 내가 분노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원망한 것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과 사단의 경관진들이 깨어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이 인과율과 이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딱 내려오실 건데, 지금 오실 건데, 오면요, 딱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보이는지 아세요? 이야, 사단의 경관질이 딴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기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잘난 것, 자기 자랑만 잡고 있고,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단의 경관진들이에요. 그 사단의 경관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릴 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경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내 이론을 무너뜨려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경관치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